창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형편은 다르지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인생살이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은 같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피조물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낡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히 존재하심으로써 유한한 피조물을 고유한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믿음과 실천이 흔들릴 때가 많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성부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을 심판할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취하는 데에만 마음과 열정을 지나치게 쏟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생명과 그 현상과 그 활동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도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형무형의 생명을 배척하고 알게 모르게 파괴하면서도 그 실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대혼란의 시절을 우리는 삽니다. 예수쟁이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아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둔감해진 우리 영혼의 귀를 말씀의 영인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말씀 갑니다. 잠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11쪽입니다. 구약 성서 911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911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다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9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가셔서 구약성서 815쪽 말씀입니다. 815쪽 10편 19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73쪽입니다. 신약성서 373쪽 야고보서로 갑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이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67쪽입니다. 신약성서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는 엘리야 그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서 972쪽 말씀입니다.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머릿속에 생각하시며 자 오늘 시작 합독하십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거두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특별을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별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뭐 엄청 있죠. 그 모든 생물체 중에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어쩌면 인간이 이 지구별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죠. 주인공 그러니까 조금 뭐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그냥 통상 얘기하는 걸로 지구별의 주인공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또 내 삶을 함께하는 반려견, 반려묘 그들도 생명체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그저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정도로 우리의 감정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동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상상력이죠. 상상력. 개가 아무리 이쁘고 개가 아무리 착하고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오늘만 삽니다. 왜냐하면 개의 머리로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오늘 살지 못합니다. 왜죠? 내일을 생각하니까. 오늘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내일을 있잖아요. 내일. 그래서 이 내일, 미래, 그 보지 못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눈, 그 능력을 우리는 상상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상상력이 인간을 지구별의 중심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상력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개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그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 뿐이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하면서 절대로 살지 않죠. 그런 면에서 따지면 개는 굉장히 행복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걱정을 하면 내일, 미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 내일을 걱정하죠. 그래서 오늘을 위험하게 삽니다. 불편하게 삽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죠.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나쁜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간이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상상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개는 우울증 안 걸려요. 고양이 우울증 안 걸려요. 주인이 줍해도 발로 때려도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걸리는 자, 걸려요? 개는 걸린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보는 눈, 미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걸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상력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금방 얘기했듯이 굉장히 인간에게 되게 위험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인간을 위대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죠.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능력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미래를 끌어와서 오늘을 살죠. 그래서 이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내 미래가 새롭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다윗.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상상력은 어땠을까?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이었을까를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그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새롭게 천천히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한번 그 느낌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818쪽입니다. 자, 구약성서 818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일단 함께 먼저 천천히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한번 낭송합시다. 자, 한번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다윗의 지금 오늘은 어떠냐고. 안 좋아요. 지금 이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이 얘기는 다윗의 오늘이에요? 다윗의 내일이에요? 내일. 다윗의 내일이죠. 다윗의 내일이에요. 쉽게 뭔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상상 속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실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오늘, 쉽게 말해서 다윗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디 있어요? 쫓기고 있어. 4절에 있잖아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 할지라도 다닐지라. 자, 지금 다윗은 눈앞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손해, 해를 입을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자, 그런 입장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이면 그런 입장이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유가 없죠. 그냥 무조건 누군가에게 매달려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고백할 겁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그러다가 나중에 열받겠죠. 그럼 욕하잖아요. 욕하죠. 그죠? 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시 뭐 어때 가면서 왜 나만 이 모양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이유, 성경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근접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직접 내 눈으로 보이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내일을 끌고 와요. 내일을 끌고 오잖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그 앞으로 될 그 내일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1절 다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내가 양이니까 나를 양으로 비교하면 나는 내가 싸울 수는 없지만 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대잖아요. 미래를 끌고 왔잖아요. 내일을 오늘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래요. 지금 아니면 내일. 내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근접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해를 입을지 몰라요. 언제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일을 끌고 온 거예요. 내일을. 그래서 그 내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내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한대. 제일 중요한 게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우리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를 소생시켜요? 뭐를? 영혼. 인간은 영혼과 뭐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당장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기서 바로 있는 건 육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육체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생각이고 상상력이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생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 영혼을 왜 다시 살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혼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살렸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지금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세상적에 보이는 눈에만 내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내 보이는 거에만 내 모든 게 들어가 있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갇혀버린 거예요. 골짜기에, 상대편 모에, 계략에 내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목숨이 위태위태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킬 거래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죠. 상상력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 보이는, 지금 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내일이 보인 거잖아요. 내일이 보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아, 내가 양이지. 나의 주인 목자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키실 거 아니야? 내가 양인데 주인이 나를 안 지키겠어?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나중에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답이 아니야. 그게 영혼이 소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상상력은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왜 예수를 믿고 철학책을 읽고 그런 똑같은 걸 하면서도 누군가는 그 힘을 받아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날마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거꾸로 음으로, 마이너스로, 어둠으로 들어가요. 왜 그래요?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영혼을 모르니까, 육의 상황만 보니까, 쟤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진급했고 나는 쟤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고 일찍 들어왔는데도 난 진급해서 떨어졌고, 그 보이는 눈만 보니까,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나를 해석하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영혼이 소생하는 것, 이것이 다시 상상력이 회복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그 다음 진짜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맨날 딴짓만 하는, 그리고 실은 영혼이 죽어있는 나를 붙잡아 가지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일꾼 삼으셔서 자기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요. 포위돼 있어요. 골짜기에 갇혔어요. 뭐가 어떻게 돼서 내 목이 달아날지 못한 이 위기 중에서 마음속에선 끝없이 다음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살리실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이길 거예요, 질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장에서 내가 결국은 이겨요, 져요? 이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이 위태로운 이 과정, 삶의 과정 중에 이 고통의 과정이 왜 거쳐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죠.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갑작스럽게 속에서 힘이 불긋불긋 솟는 거지. 세상에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든 무엇인가 세상에 플러스가 되는, 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했던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미래를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끌어와서 오늘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슬픔하시죠? 왜 나만 안 그래? 왜 나만 우리 부모가 똑똑하지 않고, 왜 나만 우리 부모가 돈도 없고, 그저 끊임없이 불평 옆에 보이는 그 상황을 얽어 모아서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영혼이 소생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더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술로, 알코올로 마비시켜버려요, 자기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길 방법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술 안 먹고 말짱할 때는 굉장히 착하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준다라는 거지. 얼마나 쏟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영에게 쏟고 있는 거죠. 영에게. 다시 얘기하는데 영이 없습니까? 왜 영이 없어요? 생각이 영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것 중에 내가 플러스 되는 쪽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훈련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정의로운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 뿐이에요. 나 때문에 이걸 거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대신하는 것 뿐이에요. 답은 무조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인드,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라는 답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자, 더 쉬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이름으로 살지.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으로 삽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살아서 세상 나갔더니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당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고 할 때 네트워크란 얘기를 해요. 뭐 경영학이라는 학문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특히 21세기 요즘은 전부 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관계가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누구의 친구예요. 내가 누구누구와 같은 고향이에요. 누구가 나와 함께 다닌 학교 동창이에요. 지연, 학연, 그죠? 뭐 이런 거.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살잖아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부모는 자식 이름으로 살잖아요. 내가 누구 엄마야. 내가 누구 아빠야. 거꾸로 어떤 자식은 부모 이름으로 살잖아요. 내가 누구 아들이야. 내가 누구의 딸이야. 세상은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이름 때문에 부모는 죽기 살기로 자식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살라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의 본질을 보면 그 이름으로 살잖아요. 우리 애가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 나와서 지금 삼성전자 임원이에요. 이름이 누구예요? 내가 그 아빠예요. 내가 그 엄마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적으로 누구 이름을 사는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떠나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오래가겠어? 1000년? 그래 1000년 간다고 합시다. 1000년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읽는데 독일의 여성 총리, 그 유명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오늘로부터 2주 뒤, 오늘이 19일이니까 2주 뒤 26일 날, 오늘 12일이죠. 12일이니까 26일, 다다음 주에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26일이 독일의 총선이거든요. 그 선거에서 이제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상은 이제 총리는 메르켈이 안 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메르켈 총리가 은퇴한다고. 독일 내에서는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서 26일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만 하면, 그치? 본인이 나 출마할게 하기만 하면 당연히 붙는다. 그러면 다음번 또 총리는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는 이제 16년 이걸로 마무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이제 얘기가 많죠. 왜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분은 과연 총리직을 하면서 위기가 없었을까? 아니면 그분이 왜,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하면서 여러 이제 논평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가장 크게 띄었던 게 뭐냐 하면 2015년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막 탈출하게 생겼죠. 시리아 내전으로 국민들이 막 유럽으로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국경을 막았죠.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그 막 지중해에서 빠져 죽고 애도 그냥 죽고 하는 그런 난민선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그 시리아 난민들이 그 한껏 모여 있는 그 난민촌에 가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독일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90만 명을 받아들였대요. 그러고 나니까 독일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막는데 당신 도대체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율이 40% 이하로 추락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시기가 앞으로 2달인가 몇 달 뒤면 다시 총선이 치러지기 한두 달 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그분이 정치인이었다면 절대로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떨어지는 게 뻔한 거니까. 자기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당 자체가 폭삭 망할 수도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면으로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보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질질 끈다. 질질 끈다는 말이 뭔지 알죠? 생각하고 이렇게 늦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그냥 바로 그걸 하더라. 그러면서 답을 썼어요. 이게 뭘까? 보통 사람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것도 다 질질 끌고 오래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그 일을 결정을 내렸을까? 그 글 쓴 사람의 답은 뭐였냐 하면 예수였습니다. 어릴 때 목사 아버지를 따라서 컸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독교 정신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 그 글 몇 절째 안 되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고요. 제 마음속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정신이란 뭘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메르켈은 어떻게 이제 한두 달 뒤면 총선거가 있는데 그 질질 조금 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일을 그 앞에 놔두고 그것도 직접 총리 공간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난민들이 텐트에 그저 모여있는 그 촌에 직접 가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16년을 마치고 지나는 그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하는 그 얘기, 진짜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이 그분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 제목을 달았는가? 메르켈 총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라고 만약에 그분에게 질문했다면 그분은 답은 딱 하나 정해졌을 겁니다.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로 살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더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탈원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쓰면서 독일을 자꾸 얘기하죠. 독일도 탈원전했다고. 탈원전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탈원전 문제도 초기에는 메르켈 총리가 생각하고 하다가 일본의 후쿠시마에 원전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발표했대요. 우리는 탈원전으로 간다. 결국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메르켈이라는 총리는 정치이긴 하지만 그 생각 속에 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 딱 하나예요. 예수정신,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후로도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어쩌면 오랫동안 회자될 인물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한빈, 나는 한빈의 이름으로 산다?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자동으로 나중에 그냥 이한빈이라는 이름이 그냥 뜨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착각해요. 그래서 순간에 나한테 유리하냐 분리를 따질 때 요거 이렇게 하면 내 눈 한번 싹 감고 이쪽에 따르면 내가 직급이 올라간다거나 나한테 뭐가 플러스 된다거나 내 앞날이 활짝 열린다거나 그러면 예수 버리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쫓아. 그때는 그게 진짜 옳은 것 같았는데 몇 년 안 살고 지나가 보면 그때 그것이 내 인생의 치명타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지금 모든 것이 판단입니다. 하루하루가 어쩌면 판단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살까? 저를 빗대 보면 제 20대 때 30대 때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동료들, 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쪽 길을 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절충했고 순간순간 그 위치에 맞춰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내가 손해를 조금 덜 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욕을 덜 먹을까? 골라서 댕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0이 넘고 이 나이가 들고 목사로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걸 보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럽더라도 이 시편 23편이 제대로만 읽혔더라도 나는 그렇게 택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해간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 제 아들 같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생각.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 세상을 뒤집을 힘 또는 그 세상에 진짜 리더로 설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의 길을 똑같이 쫓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답은 쉽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나중에 새로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옹립하잖아요. 옹립이 뭔지 알죠? 우리의 리더가 돼달라고. 왜? 같은 거기에는 도토리 기적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새로운 문은, 새로운 벽은 그 생각으로 뚫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가 와서 이걸 끌고 달라고. 세상의 리더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내가 그게 목표를 해서 그게 리더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에 진짜 예수의 가치를 갖고 옳은 길, 내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을 이기고 갔을 때 어느 순간 세상은 나를 옹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어떤 부분이든 같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 뜻이자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생각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만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보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 좋은 말로 표현하면 상상력이다.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개는, 고양이는 내일이 없다. 차이는 그거다. 그러면 그 내일을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을 향할 수도 있고 미를 향할 수도 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쓰면, 두려움으로만 쓰면 나를 죽여버리는 감옥이 되지만 거꾸로 다윗처럼 이렇게 진짜 내일이 이렇게 될 거란 이 확신으로 오늘을 살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나오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야. 당신이 리더가 돼야 돼. 다윗이 그래서 리더가 되었어요. 한 나라,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별에서도 이 땅을, 이 지구를 거쳐갔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본받죠. 그래서 이름 앞에 데이비드, 다비드, 이거 다 다윗 이름이라는 거 알죠? 그 이름을 내가 쓰고 싶어 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위기 속에서도 힘이 펄펄 넘치죠. 펄펄 넘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얘기했고요. 실제 인물로 메르켈 독일 총리의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느냐, 내가 누구 이름을 사느냐에 따라 틀릴 거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날에, 그날. 그럼 이 그날이 언제일까? 요 앞에를 보면 아는데, 이한빈, 요 앞에 두 절만 읽어줘. 이사야 3장 26절, 25절, 26절 두 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의 정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뭡니까?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시온이 뭐 했어요? 멸망했죠? 황망해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날에 이제 그날입니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시온이 망했어요. 남자들이 지금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뭔 말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전쟁에서 죽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남자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아주 귀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중에, 여자는 7명이에요. 남자는 1명이에요. 이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먹는 떡, 밥,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옷,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 누가? 내가 누구예요? 여자가. 내가 그거 다 책임질 테니 당신은 그냥 내 남편으로, 내가 누구의 내 남편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만으로도 불리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죠? 2700년. 2700년 전에 여성들은 사람 숫자 계수하는데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누구의 아내로 자기 존재가 증명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존재를 알리고 싶다는 거죠. 내 존재를 알리고 싶다. 먹고 사는 거는 내 존재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는 나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존재 가치.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증명하지 못하거나 내 존재가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2700년 전 얘기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지금으로 바꿔봅시다. 지금 2021년으로 바꿔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성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여성, 남성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는 이래 먹거나 저래 먹거나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는 거예요. 김종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아파트도 갖고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있어요. 남들 보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내 존재가 누구지? 나를 어떻게 드러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상상을 하는 동물이라고. 내 존재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한 일이 있는데 요 앞에 3장에서 지난주 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잖아요. 머리에 화관 쓰고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발찌 해갖고 기억나요? 온갖 허영과 사치를 다 했잖아요. 왜 했죠? 왜 했어요 그거? 지금은 왜 해요?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 진짜. 어제 신문에 요즘 MZ 세대 애들이 플렉스?
FLEX, 플렉스. 뭔지 알죠? 폼 잡으려고 명품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존재 가치 증명이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존재 가치를 친구들한테, 걔는 말이야, 차도 좋은 차 타고 명품도 갖고 있고 대단해. 지금이야 친구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이게 돈 많이 벌었나 봐. 뭐 이런 소리 들을지 몰라도 과연 그 사람이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절대.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존재 가치를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이름으로 사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만 살면 세상의 생각과 틀린 내 생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고통스러운지 알죠? 이게 넓은 길이고 이게 좁은 길이니까 세상을 반해서 내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랬습니다. 너 왜 술 안 먹어? 선배들이 나한테 그래. 야, 한 잔 마셔. 맥주는 술도 아니야. 끝까지 안 먹었죠? 어떤 선배가 내 얼굴에다 맥주 컵을 부었습니다. 틀렸죠. 그게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어떤 선배나 누구도 나한테 덤비질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진짜 어렵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거기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내 속에 뚝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문제는 뭘까요? 1700년, 1800년 이후 한 200~300년 동안 인간이 과학이 발전했어요. 과학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증명돼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합리적인 사고, 그 과학적 사고에 우리 모두가 사고가 딱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과 악, 삶과 죽음, 옳음과 그름, 자유와 해방, 이런 표현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인간은 다시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진짜 철학적인 사고, 우리가 통상 맨날 인문학 하는 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고만이 그 눈에 보이는 증명된 정확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 이쪽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무시하기. 아니다.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피폐해지다 보니까 인간이 그냥 저작거리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인문학 떠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김종인, 김남현, 이한빈, 우리 책 읽은 게 뭔지 알겠지? 왜 끊었지? 그게 내한테 쌓여야 되거든. 그게 쌓이면 금방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바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이 생겨야지만이 자기 생각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그래요. 난 내 생각 가졌는데. 아니요. 여러분 자기 생각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 생각 가졌지. 24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삶 속에, 직장 가서 생활하면서 그 속에 진짜 내 생각 가졌습니까? 세상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에 충돌을 일으킵니까? 깊이. 내가 일으키고 있나? 20대, 30대 바로 그거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쟤는 별나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왜?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은 지구 역사상 최대의 변혁기이기 때문이지요. 메타버스니 뭐니 뭐 이하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기존의 생각이 안 먹혀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거든요. 그 새로운 시대를 기존의 생각이 끌고 갈 거라는 생각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바꿔야 합니다. 생명이 늘어났거든요. 나는 곧 죽을 거니까 아니요, 100세까지 삽니다. 아니 어쩌면 20, 30년 더 살다가 보면 수명이 또 늘어날지 몰라요. 130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어떡할 건데요? 어떻게 살 건데요? 생각 바뀌지 않으면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인류 지구별의 45억 년 지구별 역사 중에 어쩌면 최대의 변혁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혁기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갑갑한 우리를 막아넣는 그지 사람과 사람을 띄워넣는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새로운 것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과학이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분 과학 공부하면 그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코딩 공부 더 하면 될까요?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상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 머리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다윗처럼 사망이 음침한 그 골짜기 그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나는 내 개인이 아니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해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물이 된 것이지요. 메르켈 총리 대단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 힘들었던 독일이라는 나라를 유럽의 맹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세계 역사 공부하셨으면 알잖아요. 독일, 그죠?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키고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고 모든 나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양쪽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던 그 나라, 그 나라를 통합시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독일이 유럽의 맹주가 되었어요. 한 여성의 힘 때문에. 그것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죠. 자,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1절. 그날에 예루살렘 망했을 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진짜 당신 이름으로 내가 그의 아내로 살아가게만 해달라.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비유가 지금의 뭐를 뜻할까? 자, 2절 갑니다. 그날이 이제 이날이죠. 이날 이 여자들이 한 남자 붙들고 그냥 내가 당신의 아내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가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있습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생각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생각 속에 여호와 그 생각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김종일이 속에 예수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김남현이 속에 예수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씨가 심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에서 싹이 오른다는 거예요. 싹이. 세상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에 싹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여호와의 싹이 내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싹이 나의 뭐였는데, 요거도 먹는 건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위기에 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로워. 그리고 그 땅의 소산 그러니까 좀 듣기 뭐하죠? 바꿉시다.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싹에서 나오잖아요. 열매가. 이 열매가 이 여호와의 싹에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이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결국 이 2절에 대한 해석은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가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그 힘든 곳에서
그분 속에 여호와 싹이 있었어요. 그 싹이 16년의 총리 재직을 하면서 열매를 맺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을 찬양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분은 별난 사람이야? 답이 나왔어요. 아, 저분 안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어. 어릴 때부터 그 아빠 목사로부터 받아들인, 또 그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여호와의 싹이 열매 맺은 거야. 그 소리잖아. 자, 3절 갑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쉽게 말해서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제가 요 중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좀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다 잡혀가고 죽고 그 남아있는, 어찌 보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하층민인데. 왜죠? 귀족이거나 가진 부자였거나 하면 포로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가잖아. 그러면 지금 그 포로도 잡아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전쟁에 지금 남아있다는 말은, 폐허간 그 땅에 남아있다는 말은 가장 약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 그들 중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제가 이게 찝찝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번역된 성경 또 영어 번역본 다 찾아봤는데 결국 그쪽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이 중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곧 기록된 사람이네. 그래야 맞지? 기록된 사람이에요. 기록됐다.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름이 적혔다. 우리식으로 아까를 다시 빗대어 얘기하면 누구의 아내로 호적 등본에 들어간 거 이제. 자, 누구의 아내로 들어갔을까? 여호와의 부인으로 이름이 올렸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가슴 뛰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뛰지 않고 졸리기만 하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그래, 내 삶이 그랬더라도 내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내 마지막에 거룩하다가 칭함을 받아. 부자로 칭함받는 것보다는 거룩하다는 칭함이 얼마나 끝내줘요. 거룩은 누구만 거룩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해요. 근데 나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나보고도 거룩하대요. 거룩은 다른 말로 뭐되다는 거죠? 구별되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차이가 난다 이 뜻이에요. 구별된다.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 소멸, 없애는 영, 결국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와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린 거라고. 여러분, 생각 바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러면 생각은 바뀌는 게 아니라 교체돼야 돼요. 교체가 뭔지 알죠? 교체가 뭐예요? 완전히 새 것으로 체인지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중에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어땠든 경험치 싹 없애버리고 나를 체인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전과 이후의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틀려졌잖아요.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라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교체죠, 교체. 완벽하게 바뀌어버려요.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교체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저도 믿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딴짓하고 뭐가 뭔지 몰라도 해도 저 애들도 저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할 거다.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가 나의 문제일까? 실력이 없는 게 내 문제일까? 부모 잘못 만난 게 문제일까?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 머리가 나쁜 게 문제일까? 아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그거가 답이 아니었구나. 답이 그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상상력이었구나. 이 한빈이는 간혹 가다가 나랑 얘기할 때 보면 한빈이가 그런 얘기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많이 옆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자 한다고.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저 나이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화를 듣다가 저런 봐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보통 생각하고 틀리네? 그러니까 관심 갖고 같이 대화 나누고 싶어 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고. 그것이 나를 다시 지탱시켜주는 힘이 될 거니까.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올곧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대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더러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비드 그 이름을 삼고 싶어 하잖아요. 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다. 5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러니까 이 지폐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듣기 그렇죠? 군중 위에, 사람 위에,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고 그 남은 그 군중들, 그 회중들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모든 영광 위에 그들을 덮개로, 이렇게 덮개 위에서 덮어주는 것처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내가 날마다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힐이에요.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때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이 있어서, 텐트죠. 텐트가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바람과 바람과 비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누구가?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내 모든 것을 지켜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통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내 생각이 체인지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체인지만 되고 나면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2700년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미래, 내일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본다라는 거죠. 미리 본 것, 그 내용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이유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또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개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만큼.
근데 인간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 그 능력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역으로 좋은 쪽으로 내가 그걸 바꿔서 내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늘인데 그 오늘의 내일, 미래의 내일, 그 내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킨 나를 자기의 이름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오늘 그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내일 가서 그렇게 상황이 변했다. 똑같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예루살렘 시온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 중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 소수의 여자들과 소수의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부자도 귀족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 하층민이었겠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이름만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 얘기를 빗대어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 그 이름으로 네가 살아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 속에 들어가셔서 너를 깨끗게 할 거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게 할 거다. 그 생각이 바뀌게 하면 그 모든 속에 여호와의 영광 속에 네 모두를 보호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 과정이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아니 2700년 전 시온 예루살렘의 그 여인네들처럼 새로운 생각을 땡겨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어떤 상황 속 마음속에 어떤 갈등 속에 있더라도 내일을 땡겨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참 잘 모를 때도 있지요. 오늘은 진정으로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2700년 전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하나님이셨으며 또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새롭게 온전한 생각의 체인지를 가져왔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이 틔우기를 원합니다. 그 싹은 우리가 틔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싹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이 코로나19 이 와중 가장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 예수의 싹이 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싹을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희망처럼 그 싹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이 새로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진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철저히 세속의 원리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생각에 얻어터지면서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